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있음을 만민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늘 올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당연하고도 익숙한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어떤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정말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인가 그렇게 한번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이유는 때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다른 소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이 참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르기도 하기도 하고요. 지난주 예배에 참여했던 이 기쁨이라는 선교사, 사실 그분과 대화 지난주에 처음 해봤어요. 저도 디아스포라 수련회에서 만나게 돼서 북한을 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견된 선교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한국 곳곳에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역할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잘 몰랐었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요구하는 사역이 분명한데 그것이 좀 옳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스러운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종종 우리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죠. 이 일이 주님과 관련된 일이긴 한데 정말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저는 그 파키스탄에서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거기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는 총장 역할도 하는 분인데 사실 그분의 스타일도 있다 보니 함께 동역하던 분들이 많이 중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떠나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리된 사람들의 양쪽을 다 알다 보니 다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다들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열정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나콤에도 한 선교단체 소속의 사람들이 관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나누어져 있었던 이야기들을 또 우리는 가까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데 함께 동행하기는 어려운 것일까? 제가 지난번에 메시지가 공동체는 세 가지를 공유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지난번에는 커먼 스토리,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품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어서 변심하는 백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특별한 마음을 쏟기는 하는데, 하지만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선택하는 삶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과 너무나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도 정말 세상에 많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다 너무 다르기도 하죠. 너무 달라서 어쩌면 주님과 동행도 그래서 쉽지 않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과 같은 생각인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서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쪽이 주님의 뜻과 더 가까운 것일까? 주님은 어느 쪽 편을 드실까? 그런 엉뚱한 질문까지도 해보게 되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각각 제 갈 길을 간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누구나 뜻을 품고 또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걷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품은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뜻을 품었다면 그 뜻은 더더욱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다른 사람의 뜻이 다르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의 커먼 스토리 자체가 우리가 만약 커먼 스토리를 땅에서 경험한 스토리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배제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스토리를 선택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만나게 되고 듣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늘의 은혜로 부르신 그분의 스토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함께 품는 꿈인데요.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처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정말 생각과 뜻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죠. 가족이라도 혈육이라도 커먼 스토리가 분명했었지만 결국 인생의 길을 전혀 다르게 가는 이유가 있다면 뜻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원래는 한 가족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가족으로서 같은 길을 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친구들도 많이 그렇겠죠. 어렸을 때 너무나 좋은 친구였는데 결국 품은 뜻과 비전이 다르면, 방향이 다르면,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 계속 함께 가기란 어렵습니다. 동역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도 함께 뜻을 품은 것 같지만 또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어려워진다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린 질문해 보게 됩니다. 내가 품은 뜻,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은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품었던 뜻,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게 됐던 제자들의 스토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다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자들이 버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뜻을 버린 것은 아니었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품은 뜻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다가도 우선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천국 열쇠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드리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얼마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한 발언입니까? 하지만 전혀 생각지 않았던 말씀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주님을 위한 마음인데, 주님을 위한 발언이고, 주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주님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인데 내가 사탄이 되다니 도저히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올인하고 있었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는 제자인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배워가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야고보나 요한도 그랬었죠. 나름 헌신했지만 주님께 청탁하는 것을 보면 주님 나라에서 우리 두 사람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바램이었던 것이고, 하지만 그 바램을 들은 다른 동료 제자들이 다 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관계조차 훼손되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였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들을 방치해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각자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 같겠지만 사실 주님과 동행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테고, 더더욱 그들 서로 간의 동행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하지만 바벨탑을 세우려고 할 때도 얼마나 합심해서 세우려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했지만 결국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결국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나라 임하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정말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간격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간격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주님을 위한다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나의 소견과 열심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려는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괜한 수고를 우리 참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귀엽게 봐주실 때도 많아요. 그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드러진 이야기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좀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귀엽게 봐 주셔서 성전 건축이 이제 준비되게 된 것이죠. 다윗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 어떻게 제한된 공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성전 건축은 진행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하나님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영원한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는 다 훼손되고 파괴되어 버렸던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들도 교회 건축을 많이 하죠. 그리고 땅 밟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해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 단체들도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경영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어쩌면 다윗이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동일시해서 우리는 펼쳐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도 해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하고 싶어 할 때 꼭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다 싶어도 해보라고 많이 격려해 주고 또 축복도 해주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 묻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이 세워지는 것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왕이 세워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아셨지만 백성들이 하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배워가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 백성이 이런 선택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획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고 우리의 소견과 관련된 것들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다른 부분일 때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소위 속된 말로 뻘짓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갑질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스토리가 있었지만은 전도 여행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함께 동행하자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금해버렸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와서 주님께 자랑스럽게 보고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그래서 함께 동행하자고 했는데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죠. 하지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금하지 말라. 그는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말씀하시죠. 이어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하늘에다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 마을 불질러 버립시다. 그렇게 말하죠. 사실 그런 제자들이 가진 마음, 생각 다 주님을 위한 마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엉뚱한 뻘짓을 하고 있고 또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옳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길과 반대될 수 있습니다. 더 우리는 내 심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화가 날까?
나는 왜 이게 싫을까? 나는 왜 반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무서운 종교 재판, 마녀 사냥 같은 끔찍한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시행됐던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서운 악을 저지르기도 하게 된 것이죠. 지구가 둥글다고 해도 처벌받는 것이고,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지면 처벌받게 되는, 도대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저질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 주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저질러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도 혹 그런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도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의 어리석은 열심과 마음 때문에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너무나 소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마음은 특별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에 대하여 표현되는 표현 중에는 과잉 보호, 과잉 충성, 이제 그런 단어들까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탈북 사역을 할 때 탈북 공동체에 찾아오는 자원봉사자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들 중에는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심지어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의사였어요. 아주 똑똑하게 공부 많이 한 친구죠. 그래서 탈북 아이들을 돕겠다고 와서 자원봉사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의 독특함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 봉사자들과 갈등과 분쟁도 많이 생겼고, 또 아이들도 어려워하는 일도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청년의 상황들을 알게 되니까 이 청년은 바로 소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성인 아이였어요. 성인 아이였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의사가 되게 된 이유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은 엄마의 지시와 허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끊임없이 엄마의 확인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스스로 성인이 되지도 못했고, 많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더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때로는 지나친 모성애가, 지나친 마음이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동료 부교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교역자 중에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다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한 교회는 정말 무서울 정도의 담임 목사님의 그 생각 때문에 숨막히는 이제 목회자 생활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보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전화를 걸어서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잘해주는 이유도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럴 때가 많고, 지나친 충성도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아닌데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데 자꾸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우리는 창조 세계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사실 정리정돈이 잘 된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소위 과잉이라는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쩌면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 안에서 버겁기도 하겠지만 잘 살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연 전체는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온실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것보다 열매는 더 작고 볼품없을지 몰라도 상품 가치는 떨어질지 몰라도 영양가로 따진다면 사실 더 뛰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 큰 재난을 통해서 각자 도생하는 상황 속에 떨어진다면 온실 속에 있던 것은 살아날 방법이 없겠지만 야생에 있는 생명들은 나름 또 살아낼 그런 저항력과 면역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과 참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호세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묻습니다. 사실 주님의 뜻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알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않고가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어떤 일을 만들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 그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놀라운 사역들을 펼쳐갈 때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하나를 만나실 때부터 그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가득 갖고 계셨고 그 사랑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셨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지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품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어떤 선교적인 뜻이든 간에 우리는 계속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면 혹시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묶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지치게 하지 않고 쉬게 하는 것입니다. 지배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임을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보나콤에도 우리 공동의 품은 뜻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 안으로 부름받고 그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함께 살아올 수 있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주님, 저희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품은 뜻, 주님의 뜻과 같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지니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보나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 또 이곳에서 머물다 또 떠나게 되는 이들, 이곳에 대한 기억을 가진 이들, 또 이곳에서 파송받고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그 주님의 은총과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